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33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한 자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6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제 다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거죠.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약 4개월 동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또 확진도 경험해 보고 또 지금도 후유증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이번 전 세계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가, 바이러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의 생각들도 바뀌어졌고 경제 활동에도 지각 변동에 가까운 변화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전국의 교회가 폐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초유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교훈도 얻었고 이런 일이 만약에 다음에 또다시 이어진다면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도록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저 순탄하게만 여겼던 교회 생활, 그저 습관처럼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했던 이러한 우리의 삶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졌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2절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에만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는 약 50군데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라고 하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앙망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태도,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태도 가운데에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앙망하다 혹은 기다리다, 기대하다라고 쓰여진 단어를 저는 전 세계 언어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번역된 단어가 앙망하다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앙망한다고 하는 말을 정말 이 히브리어 이 원문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정말 최선의 번역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서 아무리 치료해도 궁중에 있는 어이가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해도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운명하게 될 거니까 너의 뒤를 이은 다음 왕을 선별하고 내 삶을 정리해라. 사실 알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이사야가 돌아오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 중년의 때, 아마 중년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는 40대 초반 중반, 아마 40대를 일컫는 같은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중년의 때에 무덤 문 앞에 얼쩡거리는 내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서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 난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죽는다고 하는 이 절박한 환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죠. 앙망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되돌려 보내시면서 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해 준다고 이야기해 줘라. 15년. 그게 어디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15년 연장해 줬으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별로 탐탁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병에서 고침받고 난 뒤에 이사야 38장 9절로 20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38장 9절입니다. 그 38장 1절에는 너 살지 못한다, 너 죽는다, 너 유언할 거 있으면 해라 말씀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를 좀 한번 좀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통곡하고 웁니다. 왕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난 뒤에 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마 일기를 썼던 모양이죠. 기도문으로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여기 스월은 감옥, 무덤입니다. 무덤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히스기야 같은 이런 일이 우리 세종왕의 가족들에게는 없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환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14절에 보면 제비같이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살고 죽는 것이 주께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사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깊어지면 이런 기도하죠. 그죠? 이런 기도해요. 누구든지 다 할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병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히스기야가 누워있는 침상에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녀가고 난 뒤에 정말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지금 중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마 어쩌면 히스기야 생애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앙망했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세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유, 알리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유언하고 정리할게요. 아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데려간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친구 박정식 목사도 갔는데 뒤따라 가지요. 뭐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침상에 누운 채로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환경에서 이 환경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발견했어요.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나는 늘 잘하고 있고 좋은 선한 왕으로 역사에 남을 거야. 어쩌면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질병으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면서 히스기야는 나도 몰랐던 내 과오, 지난날에 감추어졌던 자신의 실수와 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선한 의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동안 왕에 있으면서 평안했고 누려왔던 영광들, 좋았던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많은 걸 누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다.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합니다. 18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히스기야는 온 몸으로 전인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라고 하면 그건 복이죠. 죽음의 문턱에 던져져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던 히스기야가 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종왕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나에게 슬픔이 왔을 때, 나에게 아픔이 왔을 때 나는 히스기야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았던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전화위복의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이 우리 교우들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4절을 봅니다. 그 뒤에 조금만 뒤로 가면 되니까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64장 4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지 64장 4절 같이 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어떤 신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애절하게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셨던 신이 있었던가? 인류 문화 역사 속에서 사람이 만드는 신화 말고 정말 진정 신이 있다면 사람이 찾을 때 만나 주시고 간절하게 애원할 때 달려와 주셨던가? 주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위에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신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지금 내가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하게 보면 직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던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분주해서 전전긍긍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었는지. 이사야 40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0장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으면 10년만 돼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도 이 성경 구절은 알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억울한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나 너무 억울해.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됐는지 하나님 나에게 안 알려주셔.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나를 떠났나 봐. 그랬더니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게 뭐냐면 너 알고 있잖아. 너 분명히 알지. 네가 아는 것 너 듣지 못해서 들었지. 너 하나님 알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수없이 설교 말씀 들었잖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너 알지?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 알지?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 가면 갈수록 소년이라도 피곤해지는 시대예요. 곤비해져요. 혈기방장한 장정이라도 툭하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시대예요. 꿈 많고 소망이 많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젊은이가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꿈을 포기하고 너무 쉽게 자신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소망보다는 절망이, 용기보다는 의기소침이,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이 말 했는데 사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에 없어요. 대신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젊은이가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하고 다 비틀거리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나이 많든 나이 적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 말이에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을 견디기에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그 깜깜한 밤, 내일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감추어졌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믿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요. 뼛속 깊이 파고드는 아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숨겨두신 영광을 찾게 되어져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에 좌절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져요. 극단적 고독에 사로잡혀서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고독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어져요. 고난은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첫째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라봄은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시선을 끌고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현란하게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어슴풀이 희미하게나마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이거 그대로 두세요. 심판하신다는 단어가 있고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심판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찾아서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심판하는 길에서 주를 기다려 싸우며,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해서 그 죄값을 내가 지금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짓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속량하실 오직 한 분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며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구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죄인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죄를 보고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지켜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꾸짖지도 않아. 그러면 자녀는 엄마 아빠가 모르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고 나면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부모는 나를 버렸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징계하면 당시에는 귀찮아 보이고 억울한 것 같고 원망스럽지만, 성장하고 나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아끼셨구나, 진짜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듯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갔다가 죄악이 발견되어지면 나 어떡하라고? 아니요. 발견되더라도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찬송가 491장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빛나고 높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나의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과 죄가 있는 여기에 내가 살더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그래서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내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양심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바라봄은 회복과 치유의 은총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총.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앙망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이 내 앞에 어두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에서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할 때에 내 장막이 두려움에 쌓이고 군대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진을 쳤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무를 찍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우미 돋게 하시고 베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연한 가지가 싹을 피워내게 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호세아 6장 1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 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꺾인 채로, 짓밟힌 채로 내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지난 2년여 기간 동안에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제 회복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몸과 마음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 어루만지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 4절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부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은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의 능력입니다. 소망의 능력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은 내가 연구해서 찾아보니까 소망이 있다? 그게 아니라 소망은 다분히 영적인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누가 그랬죠?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는 남이 모르는 걸 막 해내는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천재로 만든다. 그럼 우리는 앞에 건 빼고 뒤에 거 노력하면 천재가 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99%의 노력이 가능하려면 1%의 영감이 필요해요. 1%의 영감이 우리를 노력하게 합니다. 1%의 비전이 우리에게 열정에 불을 붙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의 영감을 주세요. 1%의 영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려면 100%의 영감을 주지 1%의 영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1%의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1%의 비전을 붙들고 내 인생의 99%를 쏟아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나 그건 말도 안 돼.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뭘 그런 걸 꿈꿔. 그만둬.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1%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보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야. 내가 무슨 용사예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1%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어요?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볏집단이 절을 하고 말도 안 돼. 그런데 1%의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은 버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버리지 않았어요.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앙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17장에서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너는 길가의 뱀이요 풀숲의 독사라. 네가 말에 발뒤꿈치를 물어서 거기 말을 탄 자를 떨어뜨리리라. 이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절망적이고 이거는 고칠 수 없을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33장 3절에도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져 전쟁과 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에 황충이 때처럼 들이닥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팬데믹을 지나고 난 뒤에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아침마다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주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힘으로 오늘 또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 아침마다 주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주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이거 없이 무슨 의미로 살아갑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버팁니까? 우리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견디어냅니까?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 소망의 능력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민족들이 민족들을 치고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네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너에게 보배야. 은행 잔고에 돈이 없고 남들 좀 나도 이런 집에 산다고 할 만한 집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너에게는 무형의 재산이야. 그게 너에게는 무형의 보배야. 아멘입니까? 이 보배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낭망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살아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눈물의 슬픈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살아온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왔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거를 그걸 못 참고 비틀거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누가 돈다발 갖다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가 되세요. 보배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피곤하고 곤비해서 여기저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시대에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어져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 마지막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합니다. 시작.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란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땅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도움받을 데 없을 때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시편 25편 한번 다 찾으세요. 이건 다 찾으셔야 돼요. 시편 25편 결론입니다. 시편 25편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을 담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리 소리 조금 작게 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소리로 다시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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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이여 세종왕의 모든 성도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 모든 아픔에서 건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이 봅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표현해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고통스럽고 바쁘고 피곤할 때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전에 우리 교회 현수막 걸어놨었죠. 하나님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또 왔어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다가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요, 소망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환한 미소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1%의 소망을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승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